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 그 주보에도 좀 글을 썼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제 기억되고 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이제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이 점점 이스라엘이 성장하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었다면 너무 자연스럽죠. 과거는 조금 덜 성장할 때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면 더 크게 성장하는 거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서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향해 가는, 적어도 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유다가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의 포로로 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간신히 성전 하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성전도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그런 성전에 불과한 하나의 작은 회복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복을 보면서 과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의 나중은 과거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학개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구현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소망, 하나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매우 좋았고 그때 화려했고 좋았지만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기도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새 출발로 잡았고 나중에 이제 새 영광, 그래서 한 3주나 4주 정도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새 출발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 새 출발에 걸맞은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초라하게,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나중에는 새로운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과 더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조금 더 길면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원년에 고레스가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을 당한 지 대략 한 50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써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고 있는 나라는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성벽도 사라졌고 성전조차도 다 무너져 내려서,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 온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더 이상 유대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주전 536년경쯤에 이제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함으로써 그 제국이 사라지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선, 그래서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명령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처럼 그렇게 매우 신실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 고레스는 어쩌면 이 순간 하나님의 종처럼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민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힘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좀 부드럽게 대해줘서, 그들을 관대하게 대해줘서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있으면 오히려 말을 더 잘 들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 지역, 여러 나라 사람들을 오히려 유화 정책을 써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기고 너희들의 성전을 새롭게 하라. 그것이 아마 이 고레스가 이 바사 제국을 운영하면서 그가 내렸던 그의 나름대로의 지혜와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잘 대해주면 우리들의 지배를 잘 받지 않겠는가. 그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는 이 고레스 왕이 공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5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이방 민족 사이에서 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50년이란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면 벌써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유화되어 있고 페르시아에 유화되어 있는 그런 존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의 통치를 받고 나서 36년 동안 그들의 통치를 받고 나서 어느덧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쓰고 그들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며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마치 우리가 그런 한국 시민인 것처럼 살아갔던 많은 역사를 갖고 있고 또 그 역사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더할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에서 떠나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의 정체성은 사실은 거의 사라지기 쉬운 것이죠. 그러한 때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에게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갑자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이 고레스가 자기 마음대로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70년의 기간이 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그들 가운데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사라진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없이 5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었을 수도 있고, 그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약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때가 되어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고레스의 마음이 그렇게 안 돼도 돼요. 힘으로, 자신의 또 다른 지혜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강팍하고 완악하게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마치 가라앉아 있는 것을 다시 씹어 올리듯이 휘저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는, 저절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감정과 생각과 그런 지혜가 막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내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조금 더 관대하게 그들에게 유화정책을 써서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줘서 그들을 더 잘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들을 배후에서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아주 우리 가운데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참 감사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다 잊었을지 몰라요. 물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어떻게 우리는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난 지도자도 없고 새로운 변화도 없고 그저 바벨론이 멸망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고레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좋은 긍정적인 방향들을 찾아본다고 한들 이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을까? 없었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기억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으로부터 이제 한없이 밑바닥을 향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래서 그것을 꿈꾸기보다는 그저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종종 아침에 일찍 깨워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깨우지 않으면 한없이 자는데 깨워달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험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찍 깨워달라고 합니다. 물론 알람을 맞춰놓고 본인이 깰 수도 있겠지만 그 알람 소리를 혹시나 못 들을까 봐, 자기가 이전처럼 그냥 누르고 잘까 봐 부모에게 이제 간밤에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아빠, 몇 시에 꼭 깨워주세요. 제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때 꼭 나가봐야 됩니다. 그거는 아이의 일이에요. 5시에 깨워달라고 하고 그 아이의 일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내가 깊이 잠들어서 아이를 깨우지 못할까 봐 저는 4시 반에다가 알람 맞춰놓죠. 혹시나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4시 40분에 하나 더 맞춰놓습니다. 아이의 약속이지만
그 아이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오히려 더 일찍 이 아이가 5시에 나간다는 건지 아니면 5시에 깨워달라는 것인지, 그럼 5시에 나가야 되면 10분 전에는 깨워야 될 것 같고, 혹시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하면 또 조금 더 일찍 깨워서 밥을 먹여야 될 것 같고, 그 아이의 약속, 아이와의 한 그 약속 때문에 아이는 푹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그 약속을 하고 그냥 푹 잠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어내겠다,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 약속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더 긴장하게 만들고, 그때가 언제일지, 내가 언제 깨우는 것이 적절한지를 더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나라를 향해서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잊혀지는 것 같고 성취되지 않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그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때가 정확하게 늦지 않게 일어나기 위해서 늘 나를 기억하고 시간을 기억하고 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잊을지 몰라요. 우리는 포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라가 있었던 이 시기로부터 한 50년 정도가 지난 시기, 주전 480년경의 시기를 다루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에스더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나 재밌습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 50년 정도 지난 이 에스더는 어떤 배경을 하고 있냐면, 50년 전에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지 않고 남아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왕, 그 다음 2인자가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절을 하게 돼 있고 그만큼 존경과 위대함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이 하만에게 절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합니다. 남들 다 전환할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만에게 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당신에게 절을 안 합니다. 하만이 자존심이 상했죠. 감히?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는 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 출신이 어디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전략을 세워요.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딱 찍혀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왕이 1인자가 도장을 찍어줬고 2인자가 분노의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는데 어디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왕후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니에요. 왕후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왕후 에스더가
이 문제를 푸는 키를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해결하게 되고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갑자기 이 에스더가 어떻게 왕의 부인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에스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에게 원래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 못하게 정말 의도치 않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두면 전체의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것으로 에스더를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와스디가 폐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지 못하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왕으로 에스더를 세우셨고 이 왕으로 에스더를 세우기 전에 이 와스티를 폐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타임라인이 이미 주님 안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그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미리 하나님의 조치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준비됨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에스더서를 한번 보세요. 한 번에 그냥 쫙 읽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흥미로운 책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언급되질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성경 많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책, 그게 바로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혼란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모든 역사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때로는 혼란 가운데 때로는 불안 가운데 때로는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혼란 중에 평안을 가지시고 혼란 중에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고레스조차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와 힘을 얻으며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고레스의 칙령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조서가 내려질 때, 이 공포가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나는 여기서 이제 50년이나 살았고 여기서 자리도 잡았고 한 자리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서 굳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에 결심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류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 유대를 이루었던, 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그 사람 중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족장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그 마음이 더욱더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 족장들, 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방 땅에 있으면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성전을 회복하겠다 하시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족장들이 제일 먼저 여기에 반응해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누가 맨 앞장을 설 것인가?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죠. 만약에 저희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 누가 맨 앞에 서서 그 일을 할 것인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그 일을 하겠다고, 그 일을 하시라고 우리 가운데 세워진 그런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굳이 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으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될 때 그분들이 맨 앞장서서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맨 앞줄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직분과 역할을 맡아서 구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맨 앞에 먼저 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여 보고 싶은 분은 바로 이분들이에요.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역할돼서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하면 5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사람들은 베냐민과 유다의 족장들도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아니고 레위인들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돌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내가 지금 이방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나는 잊지를 못한다.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분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돌아갈 고향, 본향을 기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안정될 수가 없어요. 차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휘저 놓는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 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저 남들처럼 쉽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제가 족장도 아니지만
제가 제사장도 아니지만 레위인도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맨 앞장을 서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제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러니까 이 바사제국 전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고, 남아있던 사람도 우리는 여기에 그냥 남아있을게, 어떤 이유로 또 우리가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물을 주고 금과 은을 주고 그 귀한 일, 힘들고 어렵지만 꼭 있어야 될 그 일, 나도 거기에 마음을 싣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가는 그 무리를 향해서 많은 재물과 헌물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재건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구별된 사람, 그 일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저도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몸은 가지 못하지만 내가 그 일에 내 재물의 한 부분이라도 협력하겠노라고, 이것이라도 갖다 써더라고 요청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자주,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은 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장면이 참 남게 되는데, 그 장면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혹시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예, 기사에 많이 나온 사진입니다. 물론 이 사진이 아니라 이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 눈이 내리던 그 밤, 엄청 추운 그 밤에 한남동 거리에서 밤을 지샌 젊은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은박지를 다 둘러 덮어서 마치 이 모양이 우리가 먹는 그 키세스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은박지를 이렇게 까면 원추형 모양의 그런 초콜릿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양과 같아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키세스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밤에 그 한 거리에 그 추운 곳에서 은박지를 하나 둘러쓰고 무릎 담요를 앞에 두고 머리에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그 위에 눈이 소복히 내려있는 그런 장면, 그런 사진들이 지난 시간 쭉 우리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이 너무나 숭고하게 느껴져서 한남동의 피에타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피에타라는 것이 미켈란조의 피에타 상을 보면 어머니가 죽은 예수를, 시신을 이렇게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안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구조상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이 사진을 보면서 연민과
애정과 또 한편으로는 고마움과 긍휼과 이런 마음들이 막 오고 가면서 한남동의 피에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 체포가 될 거냐 말 거냐, 긴장과 갈등이 계속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국회의원에게, 경찰에게, 검사에게, 판사에게,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직분도 없고 책임도 없고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이 마음속에 휘몰아쳐서 그저 편안히 내가 따뜻한 방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추운 대로에 담요 하나 덮고 은박지로 뒤집어 쓴 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어지러운 혼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슨 힘과 무슨 권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줄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밤을 지새는 그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사람, 마음의 휘저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 힘도 아무 권세도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의 자원함과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일어나고 지고 제국은 일어나고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아무 능력, 아무 힘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픔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이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미력한 힘이 남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주변에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함께 도와줍니다. 그들이 은과 금을 그들에게 줘요. 그들이 줄 수 있는 가축을 줍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과거에 바벨론에서 훔쳐갔던, 뺏어갔던 그 예루살렘의 많은 기물들, 5,400개나 되는 그런 엄청난 기물들을 다시 그들의 손에 들려주고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도와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